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힘든 일도 물론 있으셨죠. 다 말은 다 못하시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삶이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그런 일상인 것 같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혹은 문득 삶이 버거워지는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순간이 그런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고요. 또 이게 낙심이 길어지고 또 깊어지면 우울감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게 또 길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그런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 혹은 그것과 연관된 것이 불면증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청소년들 우울증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또 청년들의 우울증도 최근 10년 가까이 10년 동안 거의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 뭔가 길이 열리지 않고 낙심되고 또 염려되고 불안한 일들이 자꾸 쌓이니까 그렇게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이제 발전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힘든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침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기도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조사 결과를 봐도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우울증의 정도가 좀 약하다고 해요. 근데 약한 것이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냈는데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천국으로 휙 올라가 버린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갑자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또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이 사실은 근본체 흔들리게 되거든요. 특별히 오랫동안, 이게 잠깐 있으면 괜찮은데 오랫동안 그게 길어지게 되면 깊은 절망과 고민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설악산 대부분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요. 설악산 가면 대표적으로 가는 곳 중에 하나가 흔들바위 있어요. 그죠? 흔들바위 보신 분은 알겠지만 흔들바위가 직사각형으로 딱 생겼으면 아무도 흔들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이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조금만 흔들면 뭔가 밀릴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밀어봤는데 근데 이게 잘 밀리지 않거든요. 근데 간혹 이렇게 가짜 뉴스가 가끔씩 나오는데 주로 만우절날 이렇게 지난번에 보니까 외국인 11명이 그 흔들바위를 밀어서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중요한 문화재인데 경찰에 잡혀갔다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보면 딱 흔들릴 것 같은데 그게 돌이 아니거든요. 바위거든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움푹 파여 있어서 아무리 밀어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서 겉으로 볼 때는 금방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무거운 바위 같은, 그래서 우리가 바위돌 같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바위같이 무거운, 우리가 아무리 흔들어도 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 가슴속에 가지고 있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오래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울증 혹은 우울감 이런 것들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리고 무거운 듯한 그 마음을 낙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자 뜻이죠. 한자 말이죠. 낙자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심은 마음 심자고요. 그래서 낙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마음이 푹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가라앉아서 떨어지고 가라앉아서 이제 올라오지 못하는 상태. 그게 낙심입니다. 이 낙심되는 순간을 잘 우리가 극복을 하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향? 신앙생활이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보기 싫다기보다는 보기 힘들어지는 거죠. 만나면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내 힘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직장이 이렇게 내가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어요. 회사 잘 다녀요 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잘 다녀요 하기도 그렇고 안 다녀요 하면 뭐 때문에 또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어디까지 영향이 가냐면 신앙의 근본까지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쫙 보면 여러분의 얼굴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진지하게 앉아 계시니까 걱정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은 이렇게 계시지만 대부분 다 아마 마음속에 어느 한켠에는 무거운 것, 해결 안 되는 것, 그 하나쯤은 한쪽에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시다. 저는요 하나도 힘든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그럼 그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감사하시고 감사한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찬송하는 일을 담당했고요. 문지기로 역할을 감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위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흩어져 살거든요. 그러면 거기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자기 봉사할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성의를 지켜서 예배드리러 오는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인솔해서 안내해서 함께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열심히 봉사하던 예배를 위해 봉사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말 못할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이 시편의 배경은 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예를 들면 다윗이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도망가면서 그때 따라간 신하들이 있어요. 그 중에 레위인들 중에 고라 자손들도 따라갔을 때 아마 그때 따라갔던 그 고라 자손이 이 다윗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시편을 지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라 자손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봉사를 열심히 하던 예배드리던 사람이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율법에는 부정하게 되면 병에 걸리거나 부정하게 되면 사실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접촉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질병이든지 무슨 큰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예배드리러도 갈 수 없는 상황에 그때 탄식하면서 부른 시편이 오늘 시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꼭 주변에서 이렇게 거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더니 꼴 좋다. 너 그게 뭐냐. 야, 너 맨날 하나님 예수님 노래하고 다니더니 뭐 너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 안 지켜주고 안 구해주고 안 고쳐주고 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사실 우리 마음이 속상하죠. 안 그래도 몸도 힘들고 상황도 힘든데 주변에서조차 이렇게 말하면 참 힘듭니다. 낙심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3절에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눈물 흘려 본 적 있으세요? 눈물 진짜 힘들 때 눈물이 그냥 울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드라마 보거나 이 감정이입이 돼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것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눈물이 그친 것 같았다가 또 나고, 물론 밖으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않더라도요, 우리 속으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밥도 안 넘어가고 뭔가 의욕이 없고 눈물도 저절로 막 나고 누구랑 말하기도 싫고 그냥 하루하루가 이렇게 그냥 뭔가 힘없이 지내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없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 세상에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되든 실패가 되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든 사람의 문제가 되든 뭐든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다양한 분들 모여 계시잖아요. 청년들, 대표적으로 청년들은 아까 우울증이 청년들 3배나 증가했다 했는데, 청년들은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학업 때문에, 취업 준비 때문에, 또 졸업은 했지만 취업이 잘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도 막막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때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열심히 키워놨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항상 성공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또 가족 내에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또 낙심하게 됩니다. 또 어르신들, 노년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큰 고통은, 제일 큰 거는 생각해보니까 외로움이더라고요. 자식들 다 키워놔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연락도 잘 안 오고, 또 이렇게 혼자 있게 되니까 자꾸 우울에 빠지게 되고, 특별히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몸이 약해지면 더 그렇거든요. 몸이 쇠약해지고, 또 육체적으로 자꾸 쇠퇴를 해가니까 나이 먹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인생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을 하면 낙심되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연령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병입니다. 건강의 문제죠. 우리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때마다 교육자들이 이제 기도 제목들을 모아요. 특별히 이제 간단한 것 말고 중환자들. 근데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분들도 암 환자가 굉장히 많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좀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진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그런 질병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 병들을 딱 맞이하게 되면 이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도 바로 응답되지 않고 또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게 오래되면 우리 마음이 자동적으로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바로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병을 어떻게,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할까,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이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낙심 속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어서 승리하며 살 것인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도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불안한 일이 있어요. 그게 짓누르고 있으니까, 아까 큰 바위 같은 게 짓누르고 있으니까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바위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문제만 보고 있으면요, 끝까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이 문제만 보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표현은 쉽죠.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 잘 알잖아요. 뭐에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며 중요한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잘 알지만 안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망, 단어는 알지만 소망이 정말 내 것이 되려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가지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거든요. 내 인생은 누구 거야? 내 거.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누구도 터치받고 싶지 않은 거고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누구의 그런 지시를 받아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아이, 내가 금방 때려치우지 이런 마음들 생기잖아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이 많이 생기죠. 직원들 막 관리하다 보면 다 내 맘 같지 않고 그래서 내가 성공한다는 건 뭐냐 하면 돈 많이 벌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면 여러분 성공한 것 같잖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반대로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닐 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이 슈퍼파워라고 그러잖아요. 다 할 수 있으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낙심할 이유는 있지만 절망할 이유는 없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할 이유는 있지만 절망할 이유는 없다. 여러분 낙심할 이유는 널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 주변에 있어요. 낙심할 이유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뭘 막을 수 있냐면 절망은 막을 수 있어요. 절망은 우리 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나는 소망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면 절망스럽죠. 취업 안 되면 절망스럽죠. 건강 해결 안 되면 병원 가도 넌 안 돼. 불치병이야 하면 절망스럽죠. 이거는 삶의 문제, 낙심되는 현상만 보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소망은 어디서 오냐면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해결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셨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한 가지 굉장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최종 결과는 해피엔딩이다. 그럼 드라마 좋아하시죠?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해피엔딩, 우리나라 드라마의 대부분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막장 드라마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어요. 근데 이 해피엔딩은 드라마 작가가 그렇게 만들면 되고 또 영화 시나리오 쓰는 작가가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누가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고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서 한 대로 딱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만들 수 있으면 행복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작가, 시나리오 작가, 그 작가는 따로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요? 해피엔딩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도 어때요?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긴다는 게 재미 때문에 생긴다는 게 아니라 이게 삶의 굴곡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낙심될 일, 힘들 일들과 또 그렇지 않은 좋은 일들, 형통한 때, 여러분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행복한 때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또 감사하지 못할 뿐이지, 행복한 일, 좋은 일들 많아요. 근데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낙심될 일이 아까처럼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문제거든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굉장히 낙심된 일이 길어지면 우리는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것과 좋은 것, 낙심될 일과
행복한 일, 형통한 일을 합쳐서 작은 일들을 합쳐서 합력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적지에 딱 가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합력해서 좋은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눈으로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내가 낙심될 일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믿는 게 그렇게 쉽나요?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어지나요? 그게 잘 안 돼요,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제가 쉽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어려워요.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걸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그때부터 믿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제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특별히 중학교 때 정도 되는데, 그때 소명을 발견하고 이 길을 왔는데, 중학생이라고 힘든 길을 몰랐을까요? 저희 시골 교회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이셨고 또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저희 교회 시골 교회니까 얼마나 목회하시는 목사님 어려우셨겠어요. 항상 힘든 일, 어려운 일들만 지켜봐왔고, 그래서 목회가 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 길을 오게 되었을까? 은혜 주신 거죠. 이걸 믿게 하신 거죠.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신 거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친척분 중에, 제가 경상도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반 대학을 나와서 이제 신학대원 간다고 하니까 이분이 명절날 만나서 대뜸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 되면 돈 많이 버나?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게. 성공의 기준이 뭐냐면 돈 많이 벌고 내 뜻대로 되면 그게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올 수 있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그 힘든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약속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붙잡고 나니까 이 길을 올 수 있게 된 힘이 생겼다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 용기, 또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는 빠져있는데 분량상 소요리 문답 아시죠? 주보에 맨 밑에 항상 나와요, 교회 소식에.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소요리 문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 중에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에서 요리문답, 교리로 중요하게 채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있는데,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여기 보면서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는 구절이 있어서 한번 찾아왔는데, 거기 1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문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기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부터 나를 지키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기꺼이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럼 여기 참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함축된 표현들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걸 믿게 되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공의 길을 가냐, 실패의 길을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질병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아무리 무너져 내리는 듯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의 이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계속 확인시켜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야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43장,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한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기 물 가운데로 지나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는 거예요. 강물 가운데 지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침몰하지 못한다.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불이 너를 불사르지 못한다. 불꽃이 너를 다 태워버리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지만, 낙심할 일이 있지만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금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이 길을 가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면서 갈 거야. 물론 물을 지날 때에 물이 묻을 수 있어. 하지만 물이 너를 삼켜서 죽게는 하지 않을 거야 하시는 거죠. 뜨거운 불꽃 안에 들어가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누군데? 누구라서?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이게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시편 2편 7절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예수님에게로 연결돼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통당하시고 또 피곤을 느끼시고 또 허기지시고 육체를 가진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고난의 길을 가실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게 뭐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넌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권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알아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냥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죠. 근데 그게 어땠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권세라는 거잖아요. 권세는 뭐예요? 힘이에요. 힘, 파워. 근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왕조시대가 있었잖아요. 왕이 있으면 자녀가 태어나면 뭐가 돼요? 모르세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잖아요. 왕자가 공주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왕자가 되고 능력이 있어서 공주가 되나요? 잘해서 왕자가 되고 잘해서 공주가 되나요? 아니죠.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왕자고 공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 공주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받들잖아요. 옆에 신하들이. 왕에게도 그렇게 하지만 왕자 공주도 이렇게 귀하게 해요. 왜? 그게 권세예요. 왕이 있기 때문에 왕자 공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 잘 몰라요. 사실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마치 뭐와 같냐면 철들기 전에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는 것 같아. 다른 부모는 보니까 뭐 사주는 것도 많고 공부할 때도 뭐 다 용돈도 잘 주고 하는데 우리 부모는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불평, 불만밖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낙심될 일이 생기면 그냥 꾸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알면요, 물론 힘들죠. 여러분, 제가 힘들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빛이 뭐예요? 하늘 위에 한번 천장을 한번 보세요. 빛이 얼마나 밝아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밝게 카메라 때문에 빛이 밝은데, 옛날에는 빛이 이렇게 전기로 빛을 만들지 않는 시기에는 낮의 해가 빛의 전부예요. 밤의 달이 빛의 전부죠. 이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의지하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그게 필요 없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빛이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겐 더 이상 세상 빛이 없어도 된다는 이 말씀을 여기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빛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빛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어디로? 빛 가운데로. 야, 너 어둠에 있지 마. 우울이 뭘까요, 여러분? 우울증이 뭐예요?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계속 어두운 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걸 악순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어두운 데 가다 보면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빛으로 가잖아요. 빛으로 가면 여러분, 사람도 어떻게 돼요?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햇빛을 보는 사람이 더 밝아요. 또 빛으로 나올수록 더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마음적인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힘들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힘들지만 그때 힘들어도 눈물을 흘려도 어두운 가운데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드린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수금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뒤에 요한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향과 연계예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선자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 이게 비유의 말씀이 그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져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과 기도를 마치 금 대접의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상달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합력을 해서 그냥 한 번에 오케이 땡땡땡 이게 아니라 합력을 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피엔딩이 되게끔, 물론 중간중간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망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다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뭐 좋은 일만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저에게도 힘든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낙심되고 불안하고 우울한 지금 상황들,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그거 한두 개 혹은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번 힘내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함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분도 또 아까처럼 그 큰 바위처럼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은 큰 문제, 오래된 문제 안에 있는 분도 또는 지금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또 언젠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자기에게 말하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내가 찬송하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포예요. 여러분 믿어질 때까지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선포예요.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것 가운데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힘을 내야지 이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가운데,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어지냐 아니냐는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좀 속된 표현을 믿져야 본전이에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믿져야 본전이다. 설명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죠. 믿져야 본전인데 그렇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게 이 믿음의 대상이 가짜라는 허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못 믿는다면 한번 믿어봐. 진짜가 아니지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달라질 거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절망하지 않겠다, 낙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뛰어넘어 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자기 만족,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 괜찮아 하면서 그냥 그걸로 머물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나는 찬송하리로다. 예배예요.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게 다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붙잡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자꾸 혼자 굴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새 소망을 얻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